샬롬! 안녕하세요. 예준마의 정혜원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세요? 오늘은 그 성탄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이 꼭 두 번째 생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선물을 받으니까요. 그쵸? 그런데요, 이날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볼까봐 잘 알아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방금 저희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아빠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혼녀였던 마리아랑 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른 남자와 이 여자가 관계를 했구나 생각하고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착해서 그냥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약혼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고 이 일은 바로 이사야가 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해주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특별한 명칭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졌던 이름이에요. 아무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가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도 않았겠지만요, 만약에 꼭 와야만 했다면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자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심지어 태어난 곳이 왕궁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평범한 가정집도 아니고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은 말과 소 이런 짐승들이 있을 곳이지 사람이 태어날 곳은 아니잖아요. 많이 지저분했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임신한 몸으로 5, 6일은 걸어야 했을 거예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왕자로 오셨다면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저분이 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질고가 있어요. 가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저처럼 병들 수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인생에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품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고통과 질병과 슬픔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일주일 동안 저에게 바퀴벌레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그보다 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께 편지를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들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당한 이웃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작지만 이것이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 생각 많이 할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낮고 낮은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